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가를 정말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베풀어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될까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9절에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왜 내 안에 거하라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그처럼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요, 나도 내 안에 거하라.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는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차이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함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게 된다고요? 거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는요. 둘째는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한 것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00년, 10,000년이 지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000년, 10,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요, 우리가 주님만에 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잘려진 나무가지가 불에 던져져서 태우는 것과 똑같은 운명,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에요. 자, 하반절입니다. 제일 밑에 하반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잘 단디 들으시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자, 불신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불신자들 가운데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불신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가운데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인옥 할머니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TV에 나올 때 그 할머니의 나이가 90세고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지금 꼬부랑 이렇게 된 할머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데 제 눈에 뭐가 띄냐니까요.
돈은 똥이다. 이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마음에 끌려서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봤는데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은 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명해 놓는데 덧붙여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똥은 쌓이면 악취를 품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정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애우시고 애우셔요. 예. 돈은 뭐라고요? 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을 쌓으면 반드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재벌집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돈이 많아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름처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녹 할머니가 일평생 이렇게 모아놨던 재산입니다. 예, 땅 5,000평. 그리고 할머니가 사는 그 집을 그 동네에 기부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이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수억 내지 아마 10억대가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전 재산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바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 생활비가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받게 돼요. 그런데 그거라도 다 쓰면 좋을 거잖아요. 그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모아서요. 매년 분기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남을 돕는 것은 아낌없이 주면서 받는 거는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할머니께 뭐 김치든 뭐 뭘 좀 갖다 주려고 그러면 우렁각시처럼 갖다 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막 난리를 피우고 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몰래 그냥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정말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져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래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저기 설득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돌아온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일평생 남을 위해 사신 이 할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하실까라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도 막 여운이 남아서 어떻게 이제 믿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 할머니는 정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을 저보다도 훨씬 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지킨 할머니시잖아요.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정말 꼭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천국에 갔는지 못 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라면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나눔의 삶을 더 사는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그 회장님은요, 어린아이들 암치료와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1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그림 2만 3천 점을 국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로는 10억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1조하고 10조하고 그러면 무려 11조를 기부를 했잖아요. 저 같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그 애써서 일평생 모았던 거 얼마나 귀한 그림들도 많고.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이번에 상속세도 12조를 바친다 그러잖아요. 26년도까지요. 나누어서 이렇게 바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부자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희 회장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기부왕은 누굴까요? 누구죠? 못 들어보셨나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워런 버핏입니다. 그 빌 게이츠는 46조 5천억을 지금까지 기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까지 할지 모르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 65조 7천억을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천주교인이지만 워런 버핏은 무종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려진 사람 말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남을 돕고 사는 불신자들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선행을 행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고 있으니까 지금 참 문제잖아요. 자, 이 분명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단호하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성인들은 가지가 아닐까요? 길까요? 그들도 역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들도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떤 존재예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라면 우리도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죄는 오직 피로서만 살 수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하반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녹 할머니는 정말 어렵고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 그 워런 버핏, 이런 분들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제가 생각에는 제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할머니라면 65조 7천억을 기부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돈 벌어서 자기 거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꺼이 나눠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도와줬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정 스님을 아시죠? 무소유 책을 쓴 분, 그리고 성철 스님 종정이었던, 정말 저는 참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그분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 말해서 그래요. 택도 없어요. 성철 스님은 7년 동안 이 등을 벽에도 붙이지 않고 땅에 눕지도 않고 7년 동안 앉아서 사셨습니다.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7년에 7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훌륭한 성인들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요 진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위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들의 삶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대한 성인들에게 주실까요? 아니면 좀 형편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분들에게 드려야죠. 훌륭한 삶을 사십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재벌집에 개망난이 아들이 있습니다. 막 맨날 사고치고 감옥에 가고 전가 10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재벌집 옆에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러면 그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 성실하고 착한 이웃집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벌은 누구한테 줄까요?
온갖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전가범, 시범이 된 그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왜 재벌이 그 온갖 말썽을 피우고 범죄하고 감옥에 10번이나 들어간 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시켜 줍니까? 그 옆집에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착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안 주고. 왜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 정말 못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옆집 아들이 정말 성인과 같아도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들처럼 살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아마 가능치 못할 겁니다. 저는 아마 성철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도무지 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조금 하면, 요즘에 제가 텔레비를 안 봐 그랬지만 옛날에는 TV를 볼 때는 항상 누워서 봐요. 허리가 아파서. 그냥 뭐 맨날 막 이렇게, 아니 진짜 허리 실제로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좀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니까 편하도록 누워서 보거든요. 그래 막 잠이 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성인들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 준다면 우리는 진짜 그렇게 자격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죄를 찾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먼지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선의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행하는 의가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들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죄를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이죠?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요 잘려진 가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려진 가지는요, 열매는 고사하고 생존조차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시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까요? 정말 이 말씀이, 주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구나. 주님을 떠나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오로지 뭘 찾을까요? 오로지 물이에요. 자, 이 진짜 이게 갈급한, 그 물에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이 가다 보니까 맛있는 풀이 가득 찼어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목마른 사슴에게는 그건 안 보여요. 목마른 사슴에게는 오로지 물인 겁니다. 그와 같죠. 정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진짜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짐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진짜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보고 왔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온 우주 만물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안에 가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했죠? 믿음으로 영접했죠. 그리고 주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바라보면 진짜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존경해. 그래서 이제 장사한 집에 그 안방에다가 그 방 안쪽에 그 목사님의 사진을 붙여놨대요. 그래가지고 좀 속이면서까지 좀 많이 벌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난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보고 나면 속여서 팔지 않게 됐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 닮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또한 바라보시면 여러분도 저도 주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